성도 여러분, 귀한 월요일 맞이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5월 5일이네요. 우리 고국에서는 어린이날인데요. 5가 3번이나 들어가는 2025년 5월 5일 월요일 아침에 새벽 묵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만 보통은 월요일에 저희가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나눔 질문으로 진행하는데요. 어제는 부흥회였기 때문에 우리 외부에서 오신 고영민 목사님, 강사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따로 나눔 질문을 부탁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주보 보신 분들은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나눔 질문이 없어서 나누기가 좀 적절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어제와 그저께 여러분들께서 부흥회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으리라 믿으면서 이 나눔 질문은 건너뛰고요. 오늘은 에스라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그 다음에 통독 가이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요. 마지막에 짧은 묵상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책은 에스라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성경책이죠. 이 에스라서는 역대기 뒤에 적혀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와 함께 포로기 이후 시대를 다루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귀한 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에스더라든가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만 에스더는 사실 역사서라고 간주되지는 않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이 포로기를 다루면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로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이 포로기에 대한 거는 자주 듣게 되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역대기를 살펴보면서 분열왕국 시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분열왕국의 가장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결국은 요시야 왕 이후에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멈추지 못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그런 예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느냐 하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바빌로니아의 왕이죠. 그래서 제가 지도 하나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지도가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위로 쭉쭉 올라가다가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올라가서 알레포라고 하는 곳에서 꺾어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결국은 바빌로니아의 수도였던 바벨론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이 유다 사람들의 유배 경로, 포로 경로였습니다. 그래서 저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 바빌로니아라고 적혀 있는 저 지역에서 유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이 사람들이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바사 왕의 칙령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이 돌아올 때 지도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귀환을 하게 되느냐? 위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표시된 화살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이 보라색 화살표는 여러분 눈썰미 좋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아까 전에 유다 사람들이 끌려갔던 경로를 거슬러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올라오다가 알레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경로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경로는
지금 유다 사람들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사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로부터 출발해서 빨간색 화살표입니다. 비슷한 길을 가다가 알레포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 부분에서 꺾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런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유대 사람들이 포로기를 끝내고 귀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 지도가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라색에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경로 이렇게 적혀 있고 밑에 빨간색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경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네 명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세스바살은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등장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지도자들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스룹바벨 시대에는 두 명의 스룹바벨과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이 함께 공동 통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한 그룹으로 보시면 되겠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맺었는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 에스라가 언제 귀환했는지가 조금 미스테리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사실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구조 자체가 약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오고 나서 에스라가 먼저 오고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왔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어떤 설명에 부합하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에스라 선지자가 느헤미야보다 먼저 도착했다면 어떤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에스라가 열심히 그 에스라서 끝부분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는데 나중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 전혀 이 귀한 공동체가 영적으로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나 이렇게 부흥해 있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에 약간씩의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전해지면서 약간 연도 같은 것이 조금 바뀐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1번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나중에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조금 그 연대 부분이 많이 좀 꼬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는데요. 어쨌든 이 혼란이 사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에스라서는 이름이 에스라서인데 에스라는 7장이나 가야 등장을 합니다. 앞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느헤미야서고 느헤미야로 시작을 하는데 뒤로 가면 에스라가 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스라가 정확히 언제 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스룹바벨 시대 이후에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와 유사한 때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 활동한 인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가 에스라서의 구조에 반영되어 있고요. 또 느헤미야서의 구조에도 똑같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의 구조는 우리가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에스라서의 구조는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삶의 문제입니다.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고 그런데 그 성전 건축 이후에 에스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배운 대로. 그래서 그들을 다시 가르치면서 새롭게 삶을 갱신시키는 그런 내용이 에스라서의 기본 구조로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 7장부터 10장까지는 삶의 문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스라서에 대한 이해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통독 가이드를 넘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에스라서 내용은 5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앞에 1장부터 4장 내용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입니다만. 자, 에스라서 1장은 포로 귀환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때의 지도자는 아까 저희가 잠깐 보고 넘어갔던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성전, 기명, 그릇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두 번째로 스룹바벨이 돌아오게 되고 에스라서 2장부터의 내용은 이 스룹바벨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런데 4장에 보시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4장도 이 스토리의 순서가 좀 굉장히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맵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요 도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하나를 가져왔는데 뒤죽박죽 에스라 순서대로 읽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1장부터 4장 5절까지는 순서대로 가는데 4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더 뒤의 내용을 땡겨와서 묘사한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4장 24절부터 6장 22절까지 이야기가 전개된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갈 때는 상당히 많은 세월을 건너뛰는 것인데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하게 묘사되고 있어서 우리가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에스라서 4장 읽으실 때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요. 오늘 우리 말씀인 5장과 6장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 7장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귀환하고요.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의 시작이 7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말씀들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오늘은 원래 보통 저희가 이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깊게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에스라서 2회도 길게 저희가 다뤘고 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짤막짤막한 묵상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던져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묵상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6절부터 22절까지거든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성전이 완공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인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묵상들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전입니다. 역대기에 이어서 에스라서에서도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역대기 자체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여러분 쭉 살펴보셨을 때에도 중간중간에 성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 기억하실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열왕기서의 기록보다 훨씬 더 자세한 기록들이 있었고, 요아스 왕 같은 경우에도 성전에 숨어서 지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성전이 계속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등장하고요.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에는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면서 아주 큰 행사들을 치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귀환해서 돌아와서, 포로기로부터 귀환해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땅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민자들의 삶과도 비슷한데요. 우리 한인분들 토론토 땅으로 이민 오셔서 바로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중심에 두시고 이 땅에서 크리스천이자 한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나아오셨는데요. 바로 이 성전이 우리 중심에 놓여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묵상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성전을 마음에 두는,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말씀 보시면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봉헌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각종 방해 공작에다가 온갖 어려움들에다가 그런 곳에서 드디어 성전이 봉헌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즐겁게 그래서 봉헌식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짧은 묵상거리는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의 기분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미 한번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한인회관 빌려서 예배드리시면서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 그 후에 이 봉헌됐을 때 여러분들 느끼셨던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감격하면서 그 일들 속에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아마 지금도 그러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중심에 성전을 놓인 삶을 살아가면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묵상은 유월절 잔치에 누가 참여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6장의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일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도 다 즐거이 잔치에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월절 잔치,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모든 잔치 속에 우리는 구분 없이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분들을 초청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께 열려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짧은 묵상들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 마음에 와닿는 묵상이 있으시다면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새벽 묵상을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